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사랑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리가 항상 주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기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잠시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잠시 잠깐 오는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나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입니다. 시험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슬픈 고통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침륜되어서 정말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은,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잠깐의 어려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3절의 말씀에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깐 근심하는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산 소망 때문에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있으면 죽은 소망도 있겠죠. 죽은 소망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게 소망을 둡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잘 돼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그리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죽은 소망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자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은 무엇입니까? 산 소망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것이 바로 산 소망입니다. 예수의 부활이야말로 절대로 죽지 않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멸되지 않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헛되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52년이 흘러갔습니다. 초창기에 한 젊은 전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 인왕산 바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천막을 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개척을 했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이 고통은 잠깐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크게 기뻐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을 보십시오. 이 지역은 정말 관악산 자락이 있기 때문에 관악산도 저 위에 가면은 칼바위라고 있습니다. 그 칼바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자살바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관악산 이 지역을 보면은 많은 이방 신전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많은 그 절들이 있는 그러한 첩첩산중의 그런 산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설립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강을 걷는 그 분들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저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자라서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주님 앞에 제일교회 동량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난의 강입니다. 고난의 깊은 근심 가운데 고통입니다. 그 고통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많은 고난 가운데 온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낙담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의 산 소망, 부활하신 주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의 신앙 선배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앞서가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우리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때문에 이 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4절의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있는 유업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유업으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1988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를 보신 우리 한 목사님이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원전 강독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대학생이 된 우리 한 목사님, 이제 20대 초반인데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그때 교재로 삼은 것이 폴 틸리의 Eternal Now라고 하는 영원한 지금이라고 하는 그런 책과 그리고 Shaking of the Foundation 이라고 하는 파운데이션, 터전이 shaking, 흔들린다, 흔들리는 터전에 대한 그런 폴 틸리의 신학서적을 가지고 같이 영어 강독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강독을 하면서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떠오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금,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순간이 영원한 지금이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믿음의 표현들이 하나님께는 영원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 사라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있으니
곧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입니다. 하늘의 유업을 여러분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순간, 그것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파운데이션, 터전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혹시 흔들리는 터전에 보면은 인생을 두 가지로 봅니다. 인생의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이 세상의 인간적인 역사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보이는 현상만 따라 살아갑니다.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울고 그리고 웃고 합니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자리를 차지하면 웃고 또 떨어지면 웁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 속에서 역사적인 성장과 발전 그리고 쇠퇴, 죽음을 맞게 하고 이 세상 끝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간의 유한성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유한성 속에 사는 것, 그 가운데서 영원한 지금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그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실패한 것 같아도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좌절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승리의 함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일상적인 것, 역사적인 것을 넘어서서 저 무한대의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갈 때는 강한 자가 오히려 실패자가 되고 약한 자가 오히려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죽음이 바로 부활로 연결돼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근심하고 시험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순교의 그 상황 속에서도 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스데반의 그 기도처럼 오늘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동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잘 살라고 하지 마십시오. 잘 살라고 하는 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지금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 학생들이 같이 참여했는데 여러분 1등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참된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터전 가운데 여러분 터전이 다 흔들려 버려요. 남편을 터전으로 삼고 살았는데 남편이 소천했습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터전으로 삼고 살았는데 아내가 떠나갑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식을 터전으로 삼고 살았는데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하늘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상 세계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웃고 어떨 때는 울며 그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어떤 때는 조그만 성공에 기뻐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욕망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의 노예가 돼서도 안 됩니다. 항상 바쁜 사람이 있어요. 항상 시간에 쫓겨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물질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되고 물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시간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첫걸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10의 1조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주인이 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물질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 1997년에 IMF 여름에 얼마나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까? 태국과 인도네시아, 한국에 신흥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에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부실 은행들이 많이 생기고 대기업이 부도가 나고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97년 겨울철 시작될 때 이 즈음에 한 40대 중반의 잠바차림의 청년이 교회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많이 굶주려 있었습니다. 며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수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머리도 감지 못한 그런 초췌한 상황 속에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비를 주면서 이 앞에 가서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 우리 교회가 이 짓기 전에 그때 당시에 우리 앞에 돼지식당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 돼지식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국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식비를 건넸습니다. 그분은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엔 3년 6개월 만에 IMF의 그런 부채를 다 갚고 이제 새롭게 도약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도 그 이후에도 2007년, 8년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서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요즘도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IMF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깐일 것입니다. 잠시 잠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기쁨의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 세상의 종말 때 우리에게 오는 그런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죽을 때가 바로 말세도 됩니다.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임종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임종 기도를 드려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에게 기도합니다. 모든 이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저 빛의 세계로 빛으로 하나님 감싸 주시고 저를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아멘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시고 숨이 이제 곧 넘어가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눈으로 깜빡거리는 분도 계시고 입으로 아멘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빛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 것 바라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다 허무한 것입니다. 세상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구원의 방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나가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께 여러분의 영혼을 의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들어오다 보면은 거기에 붓글씨로 십계명 이렇게 쓴 게 보이잖아요. 거기에 쭉 이렇게 쓴 걸 보면은 그것을 쓰신 분이 우리 김몽룡 집사님인데, 그분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을 공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로 이주하셔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또 많은 그러한 봉사도 하시고, 본인이 취미생활로 썼던 붓글씨를 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 붓으로 성경을 필사하시고 그것을 족자로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배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광명에서 사셨는데 광명의 그 뚝방길에다가 콩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 콩을 심으시고 콩을 따서 이렇게 손수건에 싸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이 콩 제가 이게 심었다가 따왔는데 드세요. 그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 전하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데,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 영혼의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는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의 향상이며 은총으로 가능해지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영생을 기대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에 소망의 주님에 대해서 찬양했습니다.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 어둠 가운데서도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에 대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둠이 밀려오고 추위가 밀려오고 겨울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겨울의 시작에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십시오. 찬양 가운데서도 소망의 찬양을 부르십시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 영생의 소망,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잠깐 실패하고 잠깐 여러 가지로 근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이유 세 가지: 하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늘에 있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